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른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일까요? 예수님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기보다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산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산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번 기도는 특별한 준비를 하시는 기도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모습이었지요. 또 무책임하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언지를 주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믿으시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후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 변화산에 집을 짓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최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옆에 있겠다. 또 굳이 내려가서 호의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들을 고치면서 끝내는 죽음까지 이뤄야 할까? 머뭇머뭇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바로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산 밑에 내려와 있는 것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보다 더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려왔을 때 기도 마치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진귀한 그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셨습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을 준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찌 쉼을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받는 게 좋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괴로움 역시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된 그런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물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이유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맞게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일들을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셔서 사역을 이어나가시고 자신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고 편한 자리에 머물기만을 바라기보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머무는 것이 왜 안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든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굳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북적이고 치열하고 피곤한 그 사역의 현장,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계속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굳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나의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세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찬양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삶에서도 유지해 나가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 벅찬 그런 감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의 문을 넘어서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그 은혜가 삶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무너진 삶에서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영광이 머물렀었던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일상에서 다시 부딪히고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밖 세상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가장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의 삶입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집에만 머물면, 집에만 들어가면 또 지치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 있죠. 일부러 야근을 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집에 들어가기를 지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깊이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골치 아픈 그런 치열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산 위에 있듯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밖에 있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듯 이제는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야 할 때입니다. 눈앞의 영광과 안락함이 내 발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로하고 영적인 전쟁터로 또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무너진 나의 일상이나 가정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바쳐서 자신의 삶으로 온 세상을 바꾸시는 모습을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했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그 기록,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 같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만을 바라지 않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들이 고쳐지고 바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자리는 변화됩니다.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직면하고 들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함께 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과 안락을 주는 장소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정에서 또 맡겨진 여러 자리에서 삶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직면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